요나서를 볼 것입니다. 저 오바댜서를 마치고 정말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우리가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는 음성 듣지 않냐고, 그래 너는 참 잘했다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나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근데 이것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요나가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쓴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따서 이 기록을 요나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한테 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우주를 품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다 모든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지만 그 제사장 나라를 하지 않게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기록된 그 장소 또 그 대사 이런 것들, 그 기록된 장소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때는 언제 됐느냐?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은 그 요나가 예언을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였던 것을 보고, 또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땅을 차지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언한 이런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국력이 강성하게 되고 그 다윗 때 솔로몬 시대까지 그렇게 영토를 넓혔던 것은 그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 요나가 그 시대 이전에 벌써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런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들과 좀 다른 이제 특색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면 그는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이런 말을 하라 이렇게 하고 대충 첫머리에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방 나라에 또 이런 죄가 있고 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가서 이 죄를 선포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한다. 또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때 요나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이 있다면 40일만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런 말만 하라는 그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요나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바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 에담의 멸망에 대한 것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는 그 전해야 될 메시지가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뭐 요렇게 그 말을 전하는데, 요 요나서는 보면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장까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그 어떤 것이 써져 있느냐면, 메시지를 받은 그 요나,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이제 그 나라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해라. 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심판한다고 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 딱 한 절밖에 없어.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걸 가지고 4장까지 쓰려니까 쓴 것이 내용이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것이 다른 소선지서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사람이 정말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요나. 그 문제투성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부른 자는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런 죄 졌다, 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런 일보다는 정말 부담스러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상 받는, 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너 이런 죄 너 저질렀다, 또 그러니까 너 심판받는다,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는 항상 고독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그리고 그 삶이 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고독하고 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막 이렇게 또 죄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그 예언자가 당해야 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해야 되는 이런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자체 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고독하고 외로움이 동반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독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즐거워서 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목사를 이제 안수식을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노회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런 쭉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짜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에 이제 그 첫 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그 선서를 하고 받을 사람 이런 게 선서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는 이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할 때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를 이렇게 둘러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할 때에 그 가운을 입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인이지만 이제 이것을 모두 덮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덮는 표시를 해서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스토를 이렇게 두르는데 그 스토 색에 붉은색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색깔을 있는데 제일 첫 번에 이제 붉은색이 스토를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 스토를 두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뜻이 그러니까 멍에를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거. 빨간색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보혈을 표시하는 것이고 흰색은 부활을 표시하는 것이고 초록색은 평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스토를 이제 첫 번에 이제 이렇게 스토를 돌려주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다. 하나님 부른 종이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를 하라고 합니까?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것을 가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기가 싫은 거. 그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가 그것이 니느웨인데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침범해 내려오기 때문에 적대 국가인 거예요. 그 이렇게 봤을 때 거기 가서 이 마음속에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 이런 데인데 거기 가서 40일은 망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자기를 보내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일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일본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 다 만들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일본만 아니고 다른 나라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니느웨 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요나가 생각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는 가기 싫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는 이런 요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 안식하고 수토를 다 이렇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찬송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하나 불러서 하는데 어떤 찬양을 고르느냐? 우리가 부름 봐서 나선 이모 그것을 찬양을 하는데 어디까지 그냥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겠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입니다. 정말 그 찬양을 이제 꼭 그거 제가 그거 선택을 해. 왜냐면 그 목사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고 그 쉬운 길만이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선 이모.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주위가 다 그 목사 안식을 받는 그 온 사람이나 또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숙연해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애언자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앞길이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고독한 인생이요. 또 사람들부터 외로움을 당할 수 있는 혼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이 가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요나도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가기를 이렇게 싫어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많이 그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왔을 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로 표적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하나 표징을 하나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부활 때 또 이럴 때에
그 동극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의 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에 대해서는 저기 교회 다닌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한데 정말로 이 친숙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서 정말로 그 요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그 요나의 표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죄인들이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표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부활 사건이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께도 구원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방인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이방 나라가 변화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열왕기 그 하에서 그 아미떼의 아들 누가 그렇게 예언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여로보암 2세대에 확장되는 영토가 확장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선포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소명 주신 자가 그 소명이 밟 곳이 있다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반드시 택한 자라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사명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받고 있는데 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어떤 시대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돼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니느웨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짐승까지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지 목사만이 사명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을 40일 후면 이 세상은 망한다. 내 나라는 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받는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냥 그대로 세상 속에 묻혀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세상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할 사명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오늘 요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같이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요나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면,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또는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묵묵히 지켜나가신 하나님,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에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미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것은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에 우리가 딴 소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라, 누구 시대에 누구의 아들 누구한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에 정말로 그 아미떼, 이런 것은 제비,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라는 말이 에미트,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제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리를, 그 말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 똑같은데 이건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임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근데 이 요나는,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비둘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할 때도 호세아서에서는 맷비둘기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임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근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어떤 것이냐?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니느웨 성이 그냥 둘레가 12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만 고대사에서 12km면 굉장히 큰 성,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3일을 걸어서 갔다고 요나가 3일을 걸어서 돌아서 큰 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성읍이라는 것은 이 큰 성이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착취와 억압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큰 성 그 니느웨로 가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뭐 됩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착취와 억압이 있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가서 그 요나가 외치라고 뭐야 40일 후면 너희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망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 망한다고 하는 것이 가서 전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 가서 널 축복받는다, 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너를 살 길이 있다, 뭐 너희들 부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좋지만, 아, 너 조금 있으면 너 그렇게 살다 너 망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 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아스르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착취만 당하고 있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글로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든 그 앞에 있었을 때지만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자꾸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일어나는 게 일어났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그 다시스라는 것이 어디냐 그 요즘 어디를 가면 그것이 그 스페인 거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백평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싣고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해상 무역을 많이 하는 부자 그 두로와 시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그 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활락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냐 활락을 찾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망을 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잘 된 거예요. 그걸로 가려고 마음 먹고 갔더니 아 이것이 바로 또 거기 가는 배가 있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스로 가려고 뱃살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잘 된 거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또 그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가라거나 말거나 나는 일로 갈 거다 생각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활락을 통해서 가는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내일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활락의 도시를 따라갈 때에 마침 그때 배가 있어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때에 정말로 활락의 도시를 찾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